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피조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있는 생명력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피조물의 광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시 사연에서 자신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것처럼 말을 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이 시에서 별들은요, 시나 순수한 꿈과 이상, 광복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그리움, 고향 등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가진 꿈과 이상과 추억 등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들,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의 별들은 어떨까요? 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호주 주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는 우주에 있는 별의 종수가 7에 공을 22개 붙인 숫자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7조 곱하기 100억입니다. 여러분, 7조개도 많고 100억 개도 많은데 두 숫자를 곱한 것이니까 그냥 놀랄 뿐이죠. 근데 피부에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인 어른이 모래를 이렇게 두 손으로 퍼담으면 약 800만 개 정도 퍼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한번 세보세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과 모든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기절해 주셔야 되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1초에 하나씩 센다면 1년이 3200만 초니까 자그마치 2000조 년 동안 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별이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있는 별을 1초에 하나씩 센다면, 그냥 2천억 개로 가정을 하고 1초에 하나씩 센다면 얼마나 걸리느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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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63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63명이 저 일생에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별을 세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약 250만 광년 떨어져 250m가 아니에요. 여러분 1초의 지구를 빛이 똑딱 하는데 몇 바퀴 돈다고 하죠?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사는 은하 이웃에 있는 은하까지 가는데 250만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우주 전체에 이런 은하가 관측 가능한 것만 1,700억 개 이상입니다. 관측이 안 된 건 얼마나 많을지 모르죠.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2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단어고요. 이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명사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엘로힘은 다신론적인 사상, 신들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단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수형이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엘로힘 복수형이 복수의 신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수 주어에 단수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는데 이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성자께서도 창조에 일을 하셔서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드시기 전에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료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암탉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요 창조의 원재료들을 그렇게 품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사역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가 되시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그래서 삼위 되시지만 일체가 되시는데 우리도 하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울 자신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단 1초만 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분, 후방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접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서 구원받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은 교회가 지저분하길 원하실까요? 깔끔하길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깔끔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빗자루 잡고 교회 예배당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런 원리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방주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길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이런 원리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대리자가 될 뻔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5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많은 경우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인 확신, 내적인 부르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확신,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목사가 되는 일이든 선교사가 되는 일이든, 아니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명하신다는 내적인 명령,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이르시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가 11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광풍을요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시자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집쟁이였어요. 아주 고집을 잘 피웠습니다. 친구들이 몇 년 만에,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고집 피우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면에 상처가 있었는지 아주 폭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폭발해버리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주 폭발했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가끔 폭발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레마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상처를 줬던 분들을 제가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거의 폭발한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좋은 약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죠. 간에 좋은 약을 먹으면 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약입니다. 보약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 치료의 말씀을 먹으면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말씀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내가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 내가 변화돼요.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말씀대로 사세요. 삶에 적용을 하세요.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에서 두 그룹의 학생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요 매일같이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의 혈압과 호흡 등을 측정했어요. 그 결과 말씀을 묵상한 학생 3분의 1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 사용도 10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크게 숨 쉬지 않아도 되니까 산소 사용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에 반응하는 속도가 3분의 1이 더뎌졌어요. 약의 복용도 5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5분 동안 묵상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전보다 훨씬 민첩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주는 유익이죠.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 8월에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지리산에서 청왕봉에 올랐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사흘 동안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틀 밤을 혼자 산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아빠가 해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다는 아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잠을 자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아빠의 말씀이 생각나서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밤을 새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가면 산 아래로 내려간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는 아빠의 말씀대로 물길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길을 잃고 이틀 밤을 혼자 산속에서 보내야 했지만 아빠의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신학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할 때 기도원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은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외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성경 한 권을 방에다 집어넣어 주면서 이거나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2번 읽다가 하나님께서 간경화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니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세.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안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이 정확하게 자전하고 공존하게 하셔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별들의 회전에 오차가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약간 가까워졌다가 약간 멀어졌다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타서 죽어요. 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1060년 동안 한 번도 그 거리가 달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지구의 지표의 약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지구 전체가 늪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구의 그 대기의 21%가 산소입니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산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불이 나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지구는 불타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산소의 비율마저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천국과 지구밖에 없어요. 가스가 몰려다니다가 우연히 크게 모인 것이 태양이 되었고 작게 모인 것이 지구나 달이 되었다. 이런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래를 억만 년 정도 놔두면 저절로 집이 지어집니까? 쇠를 한 1000만 년 정도 놔두면 저절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짓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냥 흙이 모이고 모래가 모이고 자갈이 모이고 철이 모여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집이 있어요? 한 채도 없습니다. 누군가 지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섬세하고 미세한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출발 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요, 풀도 또 채소도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다의 상어나 고래 같은 것, 그리고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원래 각 종류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 그리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애초에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똑같은 별은 없죠. 지구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150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출발부터 각기 종류가 다른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아메바가 오랜 세월 진화를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었다. 원숭이가 오랜 세월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허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무수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명학 아이작 뉴턴에게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이요 작은 태양계를 만들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 친구에게 그 모형을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거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잘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작 뉴턴이, 아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저절로 생겨서 만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아, 나를 바보로 알아? 아니, 만든 사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태양계 모형이 생겨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때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데 이것보다 더 정밀하고 질서정연한 태양계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설계한 분과 만드신 분이 없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진화론은 신앙이다. 진화론은 수많은 가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신앙하는 것이고, 진화론을 신앙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물질의 자존성, 물질이 스스로 있는 것, 물질의 영원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진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물질에서 온 우연한 존재예요.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으로는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택동은 4,900만에서 7,8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하면서 약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의 북한 인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정권을 잡고 약 16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요 살인마인 거죠. 살인마. 160만 명이면 송파구 인구의 거의 2.5배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인마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되었어요. 이를 염려한 탈북민들이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중 일권은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일성만 하겠습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마라고 공격하면서 김일성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학대당하는 북한 주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반경 10km 안에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의 자유도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70년을 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의 김일성 3부자만 바라본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은요,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창조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창조신앙을 가질 때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앙을 기초로 한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물질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죠. 근데 우사인 볼트도 치타의 기록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미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합계 326kg를 들어올렸습니다. 대단한 힘이지만 힘으로 하면 장미란보다 코끼리가 더 셉니다. 여러분, 저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사예요. IQ가 276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무슨 책을 읽든지 한 번만 읽으면 다 기억을 하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이 들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대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너희들 중에 교가 기억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A라는 할머니가 내가 기억해. 그러더니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어요. 할머니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최고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지 60년이 넘었는데 교가를 기억해? 그리고 칭찬을 해줬어요.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A 할머니가 교가 부르는 자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신기하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교가를 기억해?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가 똑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거룩함인데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이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귀한 것은요, 나의 인물이나 실력, 나의 배경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가 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니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고 원숭이는 원숭이였죠. 절대 여러분,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